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 그 차이는요, 단순한 어느 정도의 종이 한 장의 차이의 어떤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을 살았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분이 생각이 좁거나 그분이 관계가 좁거나 또는 고집스러운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소유를 받고 그들은 영적인 악한 자들의 소유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의 특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손을 뻗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가운데 조화를 이루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주인이요 사단이 주인이요 한 그 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끼리끼리. 이게 사실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요, 끼리끼리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60억 인구의 사람들과 같이 지내줄 수 있어요? 학교를 다녀봐도 그 수백 명의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도 그 관계 속에서 나랑 유독 친해지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 몇 명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분파가 형성되어 자기와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인생 속에서 의리와 오종을 다지며 살아가는 거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자기와 맞는 사람들과 분파를 형성하여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믿음이라는 게 분파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다져가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각이 짧고 좁고 또 왜 그들은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만 살려고 노력하냐 라고 말하지만, 바울 서신 전체를 읽어보면 대부분 다 형제들끼리의 삶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들은 할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소통을 얻어낼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속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을 말할 수 있고 천국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끝내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분파는 더욱더 우리 쪽으로, 우리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여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족보다 믿음의 성도들끼리 잘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게 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믿는 형제들끼리 더 다져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의 중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끼리만 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기독교인들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안 믿는 자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안 믿는 자들과 무엇을 조화를 이루고 무엇을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몰라도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경은 주인과 안주인을 나눠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속함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연히 우리 안에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행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되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만큼 사랑을 행하고 참아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름답고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과 말을 맞추어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세상이 믿는 자들을 잠식해 가거든요. 세상이 믿는 자들. 마치 요나를 그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와 같거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라는 작은 사람이 물고기를 삼킬 만큼 큰 위치에 서 있는 게 맞는데 세상을 볼 때에는 세상이 그만큼 우리 앞에 큰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항상 죄에 넘어지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실수하니까, 유혹받으니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힘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강하고 세상이 워낙에 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도 너무 강하니까 이것이 둘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대처를 세우는데 그 대처가 뭐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구별하여서 더욱더 우리들끼리 돈독해지자 이거예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끼리 형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요한일서를 말씀하면서 요한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왜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 그죠? 먼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베풀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돌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줘라. 너희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봤어? 너희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챙겨보고 염려해봤어? 믿지 않는 다른 사람 먼저 챙겨주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돈독해져라. 그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 간의 교통과 교제가 나오는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며 확증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이해가 되시죠? 사역.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일거수일투족은 결국에는 목표를 향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계획을 세웠는데 방문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나와 있죠?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여러 번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또 그리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보통은 도보로 간다거나 말을 타고 간다거나 당시 이 지역은 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말을 타고 간다거나 또는 배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쵸? 배를 이용하는 것도 당시에는 무슨 전자식 나침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항해를 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래전에 배 타고 항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책 보면요. 그 사람들은 배를 타는 순간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세요? 죽을 각오로 탔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해보세요.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평택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짧은 거리 같이 느껴지잖아요. 옛날에는 인천항에서 평택항 가는 것이 짧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타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로마를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번 막혔습니다. 물론 성령이 막았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말을 할 때 막아버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고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사건들과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성령이 주관하셨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았고 바울을 인도했고 진행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로마는 방문하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재밌죠?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 로마에는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역자가 어디에 가야만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제가 어떤 해외 선교지의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무당 같은 목사님, 아주 미신적인 목회자가 그 외국에 가서 해외 원주민들 앞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미신적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됐든 십자가 달고 교회를 세웠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 미신적인 목사님이 죽고 나서 그곳에 다음으로 세워진 목사님은 아주 철저히 말씀에 능통한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미신적인 목사님 역할을 했잖아요. 복음 안전하고 다르고 막 전하는 분이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섭리가 은밀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 순간에 평가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더군다나 여러분 로마라는 곳은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당시 고대에 100만 명이 넘었으면요 전 세계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 이게 라틴어인데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런 말이에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못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라는 수도, 로마라는 지역, 로마라는 나라 안에 그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던.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누구보다 지성적인 분들이었어요. 인텔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 그랬죠. 이들은 서로 뭐하는 자들이다? 권면하는 자들이다.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막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많잖아요. 그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엄청 수준이 높았던 거죠. 그 로마라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방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혔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로마 방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꼭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방문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거둔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러 간다. 그걸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헌금만을 전달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연도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열탄으로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던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차고 넘쳐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자 해서 물질을 보냅니다. 그걸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도 사랑을 베푸는데 1차적인 대상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형제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 형제들의 삶과 신앙이 돈독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 협력하고 또 다른 성도가 어려울 때 또 협력하고 이걸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2차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는 거죠.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해 주는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왜 헌금을 모았느냐?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돕자. 두 가지가 나오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줬고 우리는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나눠주자. 우리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 이 자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마게도냐와 아게아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죠?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신자의 도리. 신자의 도리. 사랑과의 도리입니다. 관계가의 도리.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를 전도했을 때 그 어머니 집에 가면 권사님께서 항상 저와 우리 집사님, 지금 이제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항상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야, 너는 여기 두성이한테 잘해야 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민망하죠? 너는 두성이 옆에 있어야 돼. 너는 두성이한테 잘해야 돼. 복음을 전했고 두성이가 옆에 있으므로 영적인 진리를 나눠줬잖아. 잘해야 돼. 그거를 권사님이 단순히 영적으로 이해했던 게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까지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말씀과 다 대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도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돕고 안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마게도냐의 아게와 성도들의 신앙이 참 도리가 있는 신앙입니다. 참 도리가 있죠.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하여 한 헌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도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가서 그것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죠? 성도들 간의 사랑.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자원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도에 그랬죠? 서로가 아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가 지체된 자로 교회라는 한 틀 안에 묶여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끈으로 맺어져 있는 지체된 자로서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 감당한 후에 너희들에게 로마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어요. 로마 가는 거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바울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로마 가는 건. 그러나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 가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든든하고 믿음으로 돈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기 원하여 로마를 가는 겁니다. 바울의 방문 계획은 사실 로마가 아니라 목표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냐면 23절에 서바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마를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데 어디를 들리겠다? 로마를 잠깐 들리겠다. 그죠? 서바나가 지금 어디일까요? 스페인. 바울이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중간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뭘 또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로마에 잠깐 들려서 너희들이 나 좀 어디 보내달라? 스페인 보내달라. 그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보내달라. 왜? 마게도냐랑 아가야 성도들이 한 것처럼. 그게 사실 그 문맥이에요. 맥락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도운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릴 텐데 너희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나 좀 보내주기를 원한다. 어디로? 스페인으로. 결국 이 말은
사역자들을 도와 협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협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대단한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죠?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 성도도 대단한데? 야, 우리가 그래도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인간적인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그거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수준이잖아. 안 돼. 우리도 십시일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모아. 그래서 바울 사다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를 보게 되면요, 위경에 다른 고전 책에 이제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가 순교했다. 그런 이제 책이 구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여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사역자들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협력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사역자들 안에서 그 지원과 배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열매 맺어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힘을 같이하다, 그죠? 무엇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 한마음 되자. 형제들아,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자. 한마음 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점은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든 그냥 일반적인 성도이든 그거 다 구분하지 말고요. 우리가 서로 어떤 것에 하나가 되자?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지원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가 기도해주자.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서가지 않으면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가지 않고 무슨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먼저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차게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근신해주고 걱정해주고 얼마나 귀합니다. 서로 그렇게 하나 되어